오늘 함께 또 토요일 새벽 예배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층 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은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홈서 묵상을 통하여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홈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홈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이 나홈서를 이번 주 화수목금 계속 묵상했기 때문에 아마 나홈의 이름 뜻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의 이름 뜻이 무엇이죠? 바로 위로란 뜻이 있습니다. 나홈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로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을 위로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유다에게는 위로가 된 것이지요. 그것이 왜 위로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 억압당한 유다 백성이 억압당한 것을 풀어주어서 위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나홈서를 통하여서 질투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나요? 왜 그러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운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상태를 아주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서 운행될 때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속히 원형대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느웨의 멸망을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온 우주와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나홈이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기 전에 약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회개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신기하죠? 이방 민족 니느웨가 요나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자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요나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왔던 니느웨가 약 150년 세월이 흐르자 점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온 열방의 주님인 것을 착각해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의 만행은 아주 극악하여 어린아이들을 돌에 던지고 사람들을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다니고 아주 우리가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학살 만행이나 또 이런 일제 만행보다 더 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 이런 니느웨의 악행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나홈이 경고하기 전에 사실 수십 년 전에 다른 선지자 누구죠?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17절에도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겠다 얘기하고 있고, 또 이사야 10장 2절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악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지요. 바로 아수르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던 그 아수르. 이사야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멍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나홈을 통해서 경고하시기 전에 이사야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여 소리칩니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피로 쩔은 이 저주받을 도시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포악에 참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나홈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이 나홈이 예언할 당시 아수르의 기세는 너무 당당하고 온 천하를 호령하며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홈의 소리가 전혀 안 들렸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하면 이런 것이죠. 워싱턴이나 또 런던 또 서울 도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했을진저 피의 성 런던이여.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전혀 안 되죠. 당시 아수르 니느웨 성도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피의 성이여 하는 피 극연은 원어에 보면 복수인데 복수 무슨 얘기입니까? 피들로 쩔은 저주받을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도시가 세워진 것은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전체가 피로 물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서울에 있는 한강물이 모두 피로 변해서 각 집 수돗물에
핏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수르 도시가 바로 그런 상태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들을 아마 그들은 또 혹시 알고도 모른 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셨고 선지자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화려함과 안락함 속에 숨겨져 있는 악행을 보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해야 할 그리스도인 사명자들이 이 화려함과 안락함, 편안함을 추구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발달과 화려함 속에는 수많은 원주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핏물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온 열방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오늘 1절에 보면 니느웨 성 안에는 어떻습니까? 거짓말과 약탈이 수없이 자행되고 노략질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피를 흘린 이런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이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삼층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어떻습니까? 지금 그 화려했던 그 니느웨 성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체의 썩은 냄새들, 그 속에서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왜 황폐해지고 왜 망하게 됐는지 오늘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수르는 많은 사람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되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자기 수중에 넣으려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서 처참한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5절 7절을 같이 한번 함께 볼까요? 자,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이걸 한번 공동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 이제 너를 치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치마를 벗겨 알몸을 문민족들 앞에 드러내 주리라.
문나라에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 주리라. 내 몸에 똥물을 끼얹어 웃음거리를 만들리니 너는 구경거리가 되어 보는 사람마다 너를 피해가며 비웃으리라. 니네가 기어이 망했구나.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 화려한 도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매불망 그 불우한 그 도시가 이렇게 완전히 수치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요일날 본문인데요, 3장 뒷부분 8절 19절 보면 어떻게 내용 나오나요? 더 이상 니느웨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언제까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이 도둑같이 와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죽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늘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나홈 선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3장 1절 7절 말씀 전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질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곳곳에서 질투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투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멸절, 진노,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에서는 질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이 질투하기 시작하시면 복을 내린 다음에도 다시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고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 온 열방의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 나 개인이 혹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킨 삶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의 주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진정 예수가 주인이라면 우리 가정에는 사람 냄새가 아닌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질투하신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는 주님만 섬기는가?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니네가 도시 화려함과 편리함에 취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버린지도 모르고 미혹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온 열방의 교회들과 가정, 나는 혹시 여전히 잘되는 우리나라, 잘되는 우리 교회, 잘되는 가정, 잘되는 나를 추구하여 적당히 타협당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임재와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린 조만간 이누에처럼 혼합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시간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니느웨처럼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운데 바로 혹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는 거 없는 것인지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의 황폐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속에는 이런 경고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증거해야 되는지, 혹시 그렇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오면 선지에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그런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으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세매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